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정체성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체성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 조용한 촌락이 갑자기 전쟁에 휘말렸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이 휩싸인 전쟁에서 평온했던 한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요. 6.25 전쟁 때 전방이라고 전부 다 인민군이 전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방 중에서도요, 전쟁이 난지도 모르는 동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데 어디는 김포반도가 그래요. 김포반도는요, 인민군이 그걸로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쪽에서 이 진입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전쟁도 이런 동네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아벨이라는 동네예요. 이 마을이 갑자기 소란해지는 이유는 바로 한 무리 때문이에요. 그 무리의 수장은 세바예요.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패하여 이스라엘 전역으로 도망다니다 끝내는 이 구석까지 숨어드는 거예요. 청학동까지 숨어들어온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판 이 청학동은 바로 아벨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수리아와 접경지대입니다. 아벨은 초원 또는 평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습지가 많은 곳이에요. 세바 일행은 도피를 거듭하다 국경의 변경 끝자리까지 이렇게 도망온 거예요. 그러나 요압의 정예 병력은 반란 세력 그 잔당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한 거예요. 아벨성으로 들어간 세바 일행을 요압의 다윗의 무장인 요압의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벨성을 다 둘러쌌어요. 요압 군대는 성을 다 둘러싸고 그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옆에다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토성을 성벽 높이마다 높이 쌓아서 그걸 보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쭉 쌓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 공성전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토성이 기존성을 내려다보는 수준이니까 이제는 전장만 나면 여기다 금방 멸망할 직전이에요.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곧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이 아벨성은 전혀 대항을 하지도 않고 어떤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원주민도 마찬가지고 쫓겨들어가서 그 성을 장악하고 있는 세바 일행도 어떤 해결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 대사륙이 예고됩니다. 아벨성 주민들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괜히 장례 동네 들어와 갖고요, 자기들도 세바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때 보다 못해서 한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이 모든 광경을 쭉 지켜보면서 잠잠히 있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자기 성 아벨성이 폭풍 속의 고요처럼 조용한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드디어 일어나요. 어차피 보세요.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이제 죽을 운명이잖아요. 이 거대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민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다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참 이 고래 싸움에 새우 한 마리가 가련하게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음울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한 여인이 일어난 겁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우리 1919년 3.1운동 우리에게 연상시키잖아요. 3.1운동 때 그래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어났지만 특별히 우리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관순이라고 하는 소녀잖아요. 그때 유관순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화학당에 고등부, 중등부가 고등부 1학년생에 뭘 합니까? 거기서 서울에서 3.1운동, 만세 3.1운동 같이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붙들려서 학교에서 정학당에 갖고 집으로 기차 타고 내려간 거예요. 천안 내려가서 천안에서 그때 목천까지, 그 당시 목천구리니까 가서 거기서 가다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 시골 촌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목천이라는 땅은요, 거기는 차량산맥 그 밑에 숨어 있는 지역이라 갖고요, 외부하고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서울의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전국에서 3.1운동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바로 유관순이 가갖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네 분들, 거기 또 조병 선생의 그 조씨들이 또 거기 많이 살고, 그것도 알리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봉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운동했어요. 그 운동에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 들어가서 고문받다가 결국 옥살을 하게 됐죠. 자, 만세 3.1운동에도 이렇게 가련한 한 여학생이 일어나듯이 이 지금 아벨성에서도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그 여인에 대해서
누군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누구의 딸인지 전혀 밝히지 않아요. 아니면 누구의 부인인지도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 여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해요. 지혜로운 여인.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먼저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까? 바로 여인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인 보고 여인 보고 뭐예요? 여인을 쫙 묘사하는 글들이 많은데 다 빼버리고 지혜로운 여인 하나 했다는 건 뭐예요? 아, 저 여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여인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정체성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예요? 항상 그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는 곧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성경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요, 그 여인을 지혜롭다는 거 한 것은, 보세요, 그 아벨 성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명만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나머지는 다 어리석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 굉장한 함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약식으로 해석하면요, 저 여인은 성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죽어가는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끼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 도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소돔과 고모의 성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았잖아요.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근데 왜요? 의인 10명 찾으시는 하나님 뭡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벨성은 결론적으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인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소돔과 고모에서는 그 의인을 10명을 찾지 못했잖아요. 반면에 아벨성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아벨성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깡촌의 그런 조그만 동네예요. 중심부도 아니고 외곽에 이름 없는 아주 빈촌입니다. 성경은 그 성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인, 그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이는 저 여인이 이 성읍을 지금까지 지혜로서 이 성읍을 인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성읍의 미래에도 이 여인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인 보고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IQ가 좋고 총기가 있고 많은 것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지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행동하는 겁니다. 곧 성경은 여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속성인 그의 사명적인 행동에 오늘 주목해요. 자, 그럼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인은 여지껏은 뭐예요? 여지껏은 행동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행동 아닙니까? 한 거지. 기도처럼 큰 행동이 없어요. 기도하라 한 거예요. 곧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인은 자기가 나서지 않고 성읍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성읍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죽음과 흘러진 목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누구도 낯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던 이 여인이 드디어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선 건 뭡니까? 이 여인이 나선 것은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이런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사명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행동을 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동. 근데 이건 어떤 행동이냐? 바로 사명적인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인이 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사명적인 행동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첫째, 여인의 사명적인 행동은 뭡니까? 여인이 바로 이제 적군과 만나서 적군 앞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요압과 그의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고래고래 외쳐요. 아주 다급하게 외쳐요. 여인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요압의 군대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여태까지 조용했는데 저 성읍에서 웬 이렇게 아주 비명소리가 들리냐고. 근데 비명소리를 들어보니까 요압 나오란 얘기예요. 거기 애들 말고 요압 장군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도대체 어떤
엑스가 날 찾아왔고 요압이 슬그머니 나간 거야. 나가 보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요압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라 하노라 한다 하라. 얼마나 담대한 여인입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지금 이스라엘의 제2인자예요. 다윗 오른팔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압 대장군 앞에 지금 여인이 나서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나서서 요압 너 나와라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내 감이 안 되고 내 상대가 안 되니까 요압 너 나와라 이거예요. 한방 붙자 이거예요. 야, 참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좀 참 한편으로 무섭잖아요. 성의 대표로 나온 자가 세바도 아니고 저 성을 치리하는 장로도 아니고 한 여인이 이러니 요압 장군이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도 요압은 나갔어요. 왜요? 저 성에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다 죽을 놈들, 저놈들 중에서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대표자로 얘기하니까, 그래 대표성의 원리로 내가 한번 가서 말이나 들어보자. 그 요압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이 소리 지르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딱 요압 장군과 이 회사간 여인이 둘이 딱 이제 마주보고 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두 번째는 여인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요압이 앞에 나타나니까. 자, 여태까지 소리친 것을 요압을 끌어내기 위한 여인의 아주 과도한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요압을 만났으니까 이제 요압에게 말할 단계예요. 보세요. 여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요인이 뭡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요압 대장군 같은 이런 사람 하나 있어도요 안 쫄아요. 쫄지 않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생사를 딸 거는 요압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유관순 감옥에 들어가서 왜 고문 받았습니까? 처음에 5년형 받았어요. 근데 5년형 받고 감형 받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요? 너의 뒷선을, 너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너 이런 거 할 일 없다. 너한테 사주한 애가 누구냐? 이거 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유관순이가 입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고문 받다가 추락 하루 전날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요압에게 말하면서 뭐예요? 자, 당신이 지금 이거 하는 행동은 지금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온 성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협상인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린 죽게 새겼잖아요. 그럼 요압 장군에게 빌어야 되잖아. 장군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싹싹싹싹 빌어야 돼. 마땅하잖아. 이 여인은요. 아니요.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뭐라 그래요? 여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요압에게 깨우쳐요. 무슨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인은 요압에게,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면 그러잖아요. 뭐 싸울 때 그 동네 싸움 같은 거 가끔 해보면 왕년에요. 동네 싸움 할 때 제가 딱 중지할 때가 있어요. 왜 어때서 중지하냐면, 남자들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대 몇도 할 수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딱 멈추냐면, 거기서 여자가 등장하면 딱 멈춰요. 왜요? 그 여인하고 싸워봐야 이거는 개갈이 안 나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요, 이 싸움은 거기서 아무리 여태까지 제가 10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만 딱 나타나서 여인에게 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싸움은 하나만 해요. 그런 거예요. 왜요? 여인들은 감정적으로 나오고요. 이게 어떤 대화가 제대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요압한테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근거 없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바지가장 잡고 요압 장군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 대신 뭐예요? 아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접근해요.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제가 읽을게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야, 멋지지 않아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당신 요압 맞아요? 야, 저는 여기에 진짜 이분이 여기 있다면 저 BTS보다 이 사람 팬덤제가 될 것 같아요. 야, 한이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요압이 대답해서 그래 나 요압이야 어쩔래.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 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요압 장군이 내가 드릴게 자 하니라.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 길지도 않아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벨성이 역사상에서 이 역사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위치와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요압 너는 모른다 이거예요. 너는 저 유다 족속이고 너는 다윗 왕만 보위하러 다니라고 너는 여기에 가치를 모른다. 이 성의 가치는 네가 지금 와서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고 네 힘으로 다 죽일 수가 있겠지만 너는 지금 죽이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 몇백 명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 너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을 쓰셔서 이 성의 사람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써왔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너는 지금 훼손하는 거다. 굉장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참. 곧 저희 여인의 말은요, 이 아벨성은 너희들 남쪽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 아니냐? 여기는 북쪽에 그런 예루살렘 같은 그런 성지다.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들이 답답해서 의견을 물으러 오면 아벨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거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곳이 아벨이다. 네가 지금 그런 곳을 회파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곳에서 지켜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도성을 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아벨성과 함께 했던 이런 지난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이 성읍은 네가 막 깔아뭉갤 정도로 하찮은 곳이 아니야.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인의 사명적 행동은 여인은 요압의 경솔함을 지적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한 아녀자가 요압 대장군의 경솔함을 지적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도성을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도성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도성을 지키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의 성격이 뭔지 알아 너? 바로 이 성은요,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은 바로 화평한 성이고 이 성은 충성된 성이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성을 좀 허물어? 이건 무지무지한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게 최고잖아요. 샬롬이잖아요. 지금 이 도성은 왜 이렇게 지금 편안하고 안온한지 알아? 여기 왜 전쟁도 없고 좋은 데서 우리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게 역사적으로 지나갔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의 이 얘기예요. 그렇게 정의해요. 곧 자기 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정체성의 의미는 바로 여기는 너희의 남쪽의 예루살렘과 똑같은 우리가 바로 그런 곳이야. 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전역에 이런 도성이 과연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없어요. 왜? 다 반역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도 그 에브라임 수도 사마리아도 반역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축복해 준 도성은요 전부 다 자기들이 자고하고 교만해서 다 돌아선 거예요. 없어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세우신 다윗 왕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19절이에요. 자, 읽을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의 이스라엘 가운데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야, 대단합니다. 예, 바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화평하고 충성된 성이고, 자, 우리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어머니 성이다 이거예요. 모성, 마더랜드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 어머니의 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가치는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그런 곳을 너도 허물고 그런 곳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적 지식이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말은 어떻게 돼? 이 말을 하니까 요압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요압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 네 번째 여인의 사명적 행동은 뭡니까? 이 여인의 사명적 행동으로요, 결국은 요압이 자기의 본심을 여인 앞에 토로했어요. 털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압이 누구한테 털어오지 않았던지 지금 전쟁의 비밀을, 지금 이 전쟁에서 자기가 얻을 전략적인 목표를 여인에게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0절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벌써 두 번씩 반복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야, 요압이 지금 완전히 쫄았고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 아멘이. 자, 야, 내가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와서 너희를 괴롭히냐 한번 보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의 고놈 있잖아. 그 애들은 누구냐? 세바라는 고놈이 여기 지금 바짝에서 여기 들어왔잖냐. 그놈 이제 우리가 잡으러 온 거야. 우리는 너희한테 아무런 원한이 없어. 너희를 괴롭힐 이유가 없고 너희하고 싸울 하등의 이유가 없어. 우리는 세바 그놈만 잡아가면 돼. 그러면서 하는 거야. 너희가 그놈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완전히 자기 작정력을 다 드러낸 거예요. 요압의 본심을 듣자 드디어 이 여인은 드디어 이 사건의 해결책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거기서 분명한 문제점이 나오니까 거기 해답이 나오잖아요. 요압의 목적은 뭐예요? 아벨성과 그 성의 사람들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여인이 알았어요. 그가 찾는 자는 단 한 명 누가요? 세바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세바에게 끌려다니는 그 무리들도 아니에요. 오직 세바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인의 사명적인 행동은 뭡니까? 이 여인은 요압에게 내가 그러면 당신의 요청대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서 약조를 해요. 그 약속을 그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과 상의해서 이를 행동에 옮겨. 그 내용이 21장 하반절과 22절이에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보세요. 지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모든 백성에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보세요. 평화가 왔잖아요.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성읍 사람들 그때까지 잠잠하고 그때까지 무능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던 그 바보 같은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지혜로 얘기한 거예요. 지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걸 학함이라 그래. 이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 너희 다 본 거 아니에요? 요압하고 이 여인하고 얘기한 걸 봤잖아요. 자, 너희 들었지? 봤지?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야. 제 목만 자르면 돼. 그럼 우리 다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 그래, 우리 살 방법이 있네. 됐어. 그거 여러 명이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뭘 성에서 던진 거예요. 자,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누가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가진 요압입니까? 아니면 칼을 든 세바입니까? 아니면 지혜를 가진 무명의 여인입니까? 이 원리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요압과 같은 교활한 출세입니까? 아니면 세바와 같은 영적인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곧 학함이에요. 저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이 학함 때문에 그래요. 학함. 이 학함의 지혜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학함의 지혜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삶에서의 숙련된 기술이에요. 숙련된 기술. 보세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잘해야 되고요. 찬양인도자는 찬양인도 잘해야 되고요. 반주자는 반주 잘해야 되고요. 음식 봉사는 음식 잘해야 되고요. 청소하는 청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하시는 수리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게 뭐예요? 꼭 기술이 좋단 말이 아니라 성심껏 성의껏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탁월하게 제가 설교 잘하면 제가 빌리기란 막 어떻게 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예요. 학함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숙련된 자의 기술을 발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요, 학함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뭐냐면요, 이거는 봐서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안 돼 버리면 망해 버려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내 적인지 사기꾼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친구인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보통 사업하다 당하는 사람, 또 뭐 교제하다 당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끌려가는 사람, 이 영적 분별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학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학함이 어떻게 쓰냐면요, 보세요. 이 학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함은 이렇게 세 가지로 돼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숙련된 걸 얘기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분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진 무명의 여인이 바로 힘과 권력, 칼과 많은 군사를 거느린 요압과 세바를 능가한 거예요. 자, 그가 지혜로 자신을 살렸어요. 그 성을 살렸어요. 그 성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하다못해 세바를 쫓아다니는 그 비류들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문제의 덩어리를요, 문제를 보고 머리 아프다고 막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실타래 올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예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영성, 생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모름지기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무조건 살리고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 소속된 교회를 살리고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일터를 다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학함의 사람이,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여러분과 남은 자는 계속 동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 무명의 여인이 이렇게 당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비류가 들어온 세바한테도 쫄지 않고, 그리고 저 대장군 요압에게도 전혀 비굴함이 없이 요압 나와라 하면서 요압이 나오니까 요압에게 당당하게 자기들의 가진 것과 자기들의 가치와 하나님이 도성을 이끌어왔던 모든 역사를 얘기하니, 여기서 요압이 깜짝 놀랍니다. 발뺌하기 바쁘고 부인하기 바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얼굴 시뻘거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학함 지혜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그 다음에 우리 은혜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이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에서는 아주 숙련된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